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가 요셉의 역사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37장 말씀으로 요셉의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38장에는 요셉의 역사를 잠깐 중단하고 유다의 역사가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창세기 38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가를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사실부터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아들을 주시고 라헬에게는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루벤을 낳고, 둘째 시므온을 낳고, 셋째 레위를 낳고, 넷째가 유다였습니다. 그때 레아는 자기의 어렵고 괴로운 사정을 아들을 낳을 때마다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표현하여 자신의 그때 사정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자, 루벤을 낳고 하는 말이 보라,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루벤의 뜻이에요. 나의 괴로운 사정을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알고 계셨다라고 그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을 낳을 때 시므온이라 이름하였는데 그 뜻은 샤마,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괴로운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을 때 레위라 이름을 했습니다. 레위의 뜻은 합한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셋까지 낳았으니 이제 나의 남편이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와 더불어 합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셋째 아들의 이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 유다의 뜻은 찬양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라고 고백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여튼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장자를 높이고 장자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자가 그 다음에 가고 셋째가 그 다음에 갑니다. 그때 레아가 유다를 낳고 생산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제일 막내 아들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두 아들을 더 낳았고 마지막에 딸 디나까지 낳아서 7자녀를 낳았습니다만 일단 유다까지 낳고는 생산이 멈췄습니다. 그때를 두고 말한다면 유다가 마지막 아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의 이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겠다는 뜻입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 무엇인가 소원이 있었어요. 내 소원을 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에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역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와 더불어 합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겠다, 찬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레아의 소원이 이루어진 아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지만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계통에서 나왔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신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태어나서 주목받지 못한 그러한 출생이었지만 점점 그의 위치가 높아지고 중요해지고 커져서 마지막에는 유다 지파에서 왕족이 태어나고 구세주가 탄생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그리고 요셉의 역사, 이 4대 족장들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유대의 역사는 결코 무시할 장이 아니고 오히려 메시아의 족보와 연결되는 대단히 소중한 역할을 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 가운데 루벤 같은 분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분도 있습니다. 화려하게 처음을 잘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처음은 미미하고 유명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크게 창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다예요. 이것이 유다의 위치입니다. 유대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있는 유다의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합니까? 말없이 길이 뻗어가는 이런 유다적인 사람, 유다적인 신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다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유다의 역사를 읽어볼 때 부끄럽고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수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자기의 자부와 관계에서 베레스라 불리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가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역사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였다는 겁니다. 유다의 역사라고 하니까 어떤 좋은 사건이 있을 법한데 사실 좋은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없었으면 좋을 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드러내는 기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유독 여인의 이름이 4사람이 나옵니다. 4사람이 전부 다 아름답지 못한 인물이에요. 예를 들면 기생 라합, 룻,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다말이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나 전부가 좋지 않은 그런 여성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떳떳하고 정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이 얼마든지 많은데 일부러 나쁜 것만 드러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족보 가운데 최상의 족보입니다. 가장 좋은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가장 좋은 족보 속에 그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4가지씩이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이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건 가운데도 보면 그가 위대한 출발을 했지만 훗날에 가서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사건들이 후반 인생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일본 사람들을 보면 역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일본의 교과서가 참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연세가 많은 분들 가운데 일본의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알고도 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미워합니다. 역사의 잘못된 것은 다 추려 없애버리고 좋은 것만 자꾸 드러내는 것이 일본 역사의 문제점입니다. 일본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싫어해. 좋은 점을 나타내고 나쁜 점은 가려버리고 많은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와 반대로 좋은 점은 가려두고 나쁜 점을 드러내놓고 이것을 열심히 선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된 것은 나의 허물과 잘못을 폭로하는 데 있어요.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폭로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숨기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폭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 가운데 사람의 병은 자랑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병을 숨겨두면 병이 낫지 못합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되었으니까 병원에 가면 숨길 것도 없이 가릴 것도 없이 전부 다 적나라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말해 주어야 환자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숨기면 병이 낫지 못하니 그냥 있는 대로 말을 해야 의원이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치료 방법을 알 수 있고 더 좋은 약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는 병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은 마치 병을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폭로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편 139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첫째,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어요. 바다 끝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들판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십니다. 내 육체의 움직임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먼 데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마음속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몸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주의 신을 피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피하여 갈 곳이 아무 곳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행한 일을 속일 수 있습니까? 자신을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린다는 것은 어리석음에 지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보면 어디에다 얼굴을 파묻고 엉덩이를 드러내놓고 숨어있는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남이 보면 다 드러내고 있는데 나는 안 보이니까 내가 숨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기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도 알고 계시고 겉도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숨길 이유가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다 내어놓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편지하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나를 내어놓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겁나는 것이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시편 139편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다 보시고 아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자세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내어놓는 자세, 이것이 유다의 중간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다 내어놓을 때, 자기의 실수를 폭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유대의 경우를 볼 때 자손이 번성했어요. 자손이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유다는 늦게 결혼해서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또 늦게 자기 자부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보니까 출애굽 당시 민수기에 보면 유다 지파의 수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지파가 따라오지 못하게 수가 많았습니다. 또 훗날에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되었는데 북쪽은 10지파가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왕국을 이루었는데 남쪽의 인구가 북쪽과 거의 맞먹을 만큼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왕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길을 가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반드시 멸망하고 연약해지고 맙니다. 다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왕성해지고 복을 받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갔던 퓨리단들,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국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추방시켜서 미국으로 귀양 보낸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선한 사람과 가장 악한 사람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프리탄의 자손들은 대통령이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사회에서 실업가가 되었어요. 죄수로서 쫓겨났던 사람들은 자자손손 전과자가 되고 창기가 되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러한 역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손들이 왕성했던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가장 큰 증거인 줄로 생각합니다. 유다가 비록 이렇게 당대에는 결함이 많은 것 같아 보였지만 훗날에 왕성한 족속을 이룩하고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루터의 말 가운데 사람은 마지막까지 실수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존재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은 마지막까지 실수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범죄를 합니다. 잘못을 범하기 마련인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볼 때 부모와 자식 간에 늘 염려하는 것은 부모예요. 부모 편에서 자기 자식을 자꾸만 염려해요. 멀쩡한 아들을 두고도 자꾸만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용서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어버이 같은 큰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실수하고 범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다 내어놓을 때, 적나라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사하여 주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사람 가운데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용서를 받았어요. 자기 죄를 가리고 반항했을 때만 벌을 받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은 실수한 유다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유다의 경우에 두 가지 면에서 번영했습니다. 외적으로 번영하였고 내적으로 번성하였습니다. 자, 외적이라는 것은 수적으로 번영한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 가운데 유다 족속이 가장 큰 족속으로 번영했습니다. 큰 국가를 일으켰습니다. 내적인 것은 바로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 같은 성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 계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최후에 회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선 구약과 신약을 볼 때에 성경 기자가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의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복음인 성경을 전해 받고 있는데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느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그들 사이에 간직되어 있다가 때가 될 때 온 세계에 전파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간직자, 보호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어느 족속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나신 족속이므로 아마 그 족속이 멸망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는 예수님을 직접 낳은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특권을 가진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적으로 복을 받고 내적으로 복을 받고 수가 왕성하고 거기에 다윗 같은 분이 탄생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위가 맨 처음에는 사울에게 주어졌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잘해서 왕위를 잘 지켜서 자손 대대로 물려주었던들 아마 왕족은 사울 지파가 될 뻔했는데 그만 사울이 실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얼마 못 가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비참하게 전쟁에서 전사하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 사울 지파가 망했기 때문에 왕위가 다윗에게 돌아갔습니다. 유다 지파로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베냐민 지파로 갈 뻔한 왕통이 유다 지파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울이 실수한 것도 다윗이 계승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통이 다윗에게 흘러왔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유다 지파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는 수적으로 왕성하고 내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된 복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으로 좋지 못한 것이 수적으로 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적으로 왕성하면 내적으로도 좋아야 그것이 오래 계속되어 나갑니다. 그와 반대로 아무리 내적이 좋다 하더라도 수적으로 왕성하지 못하면 그 내용 자체도 변질되어 버리고 쇠퇴되고 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내적으로 신앙이 강력하고 진리 가운데 충분히 살고 있는 교회라면 외적으로도 왕성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왕성하지 않고 진리만 가지고 있다면 그 진리가 변질되고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수적으로도 큰데 속이 내적으로 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서 없어지고 만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겸할 때 진리는 진리대로 보존되고 수는 수대로 왕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랬습니다. 외적으로 복을 받아서 왕성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는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사랑받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장자는 루벤이요 사랑을 받던 아들은 요셉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루벤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가 택함을 받아서 훗날에 이스라엘을 통솔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큰 섭리,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인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 신앙으로 아름다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 유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성 앞에 자신을 맡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그들을 맡겼다는 데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유대의 중간 역사가 얼핏 볼 때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 자신의 진리로 삼고 우리 교회의 진리로 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